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7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은혜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상한 신기한 은사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달란트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 더 적게 주셨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주님이 다 주셨다. 나는 그러면 얼마나 받았을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겠죠. 자,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느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많이 주고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줬나?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니까 나는 그냥 놀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또 다양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바울 사도나 뭐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도의 직분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차이는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선지자보다 사도가 더 앞에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전도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부족한 게 많죠.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 그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90 가까이 되시는데 몸이 약하시고 지금까지 평생 이제 불교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한번 복음도 전해주시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고 온 그 다음 날 스님이 그 집에 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 절에 다녔기 때문에 절에서 또 스님이 오신 거예요. 스님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하셨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따님이 물어봤어요. 엄마 이렇게 아프고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어? 아니면 스님이 와서 계속 또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의사 표현을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따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또 물어본 거예요. 몇 번을 물어봤대. 그런데 그 어머님이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평생 절에 다녔어도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영혼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릴 땐 잘했는데 대학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세상을 알게 되면서 신앙을 떠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탕자처럼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할 때가 좋았는데, 내가 교회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죠. 왜요? 그냥 지금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지금 돌아오면 좋은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고 뭐 어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불쌍하잖아요. 자녀들이 불쌍하잖아요. 돌아온 거야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 매 맞기 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젊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회자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하나만 쓸모가 있고 나머지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다 다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를까? 다른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을 줘도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와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온전케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더 신앙이 좋은 훌륭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그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이제 폐막했죠. 자, 올림픽에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좋은 또 성과를 내고 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죠. 자, 그런데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선수들을 위해서 뒤에서 코치나 또 감독이나 뒤에서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직분자들,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좋은 코치는 좋은 선수를 만듭니다. 좋은 직분자들은 좋은 성도들을 만들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일꾼들을 만들고 일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집사님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해진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바로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큰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욕하지 마라. 함부로 성도들을 핍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보면은 교회 직분자다, 교회 성도다 이름을 그렇게 내면서 가만히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한다, 열심히 가지고 한다 하지만 주님 앞에 큰 책망과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세우는, 믿음을 세우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그 죄가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린아이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에게도 정중하게 정말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온유한 말로 잘 권면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좋은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우리 교회 이쪽 외벽 페인트 공사를 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오셔서 또 보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더 잘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들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될 때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라는 만큼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건물이나 몸으로 비유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건물이나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지체, 한 부분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죠.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 연결될 때 건물도 되고 우리의 몸도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연결되고 결합될 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언어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나 낮은 단계의 의사소통을 하죠. 우리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말이 잘 통하면 일이 잘 돼요. 말이 서로 안 통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 말이 되어야 마음이 맞고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서로 대화할 때 서로의 말이 부드럽고 서로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너지는 하나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냥 둘이죠. 자, 그러나 하나와 하나를 두 개를 합하면 둘인데, 산술적으로 보면 둘인데 둘 이상의 셋, 넷, 다섯, 여섯 이상의 효과가 날 때 이것을 우리가 시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 어릴 때 그 큰 집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벼를 가지고 이제 볕단을 펼쳐놓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새끼줄을 꿔요. 새끼줄을 이제 밤새 내놓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새끼줄이 되죠. 지푸라기 하나는 이게 아무 힘도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손으로 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꽈서 줄을 만들어 놓으면은 튼튼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뭐든지 이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하나는 약하지만 그것을 모아놓으면 전혀 다른 것이 되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큰 폭포가 있죠.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 폭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큰 폭포가 된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하죠. 그러나 함께 모이면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뭐 이렇게 이제 단체전 경기를 보게 되면 팀워크가 중요하죠. 작전도 중요하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역량도 중요하죠. 자, 만약에 축구를 본다면은 거기에 전술이 중요하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작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야 그 모든 작전을 다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구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팀워크가 잘 맞아야 돼요. 자, 그러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영적으로 자라야, 그래야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도전이 약하죠.
아이,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왜? 남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그냥 다 하는 대로만 그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면 돼.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발전이 없죠. 성장이 없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를 목표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따로 있고 몸은 따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영적 성숙과 성장을 더욱 사모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합니까? 잘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몸에 좋은 건 먹고 몸에 나쁜 건 먹지 마라.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식사도 먹고 싶을 때는 막 먹고 먹기 싫을 때는 안 먹고 일이 바쁘면 안 먹고 또 뭐 그냥 일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막 과식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못하고 그냥 피곤하다고 안 하고 게을러서 꾸준히 운동을 못하죠.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에 배운 대로 열심히 실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건강할 때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상태에 있을 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다시 이제 9월부터 시작합니다. 제자훈련과 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면 어때요?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기 싫다 귀찮다 하지만 하고 나면 어때요? 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땀도 나고 샤워도 하면서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면 배우고 나면 좋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제자훈련을 했는데 끝날 때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좋았다고 그래요. 다 좋았다고 그래요. 내가 왜 참석했나? 시간이 아까워요. 목사님 괜히 해서 하시면 한 분도 없어요.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여러분 열심을 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유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점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점점 뒤로 지금 퇴보하고 있는가. 그동안 뭐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댔죠.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이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제가 광고를 드렸죠. 자, 그러나 이제 뭐 백신도 다 맞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 뭐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에 우리의 참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서로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을, 직분자들을 서로 더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직분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우리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또 옆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